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키워드는 내려오게 하시는 하나님, 어리석은 권력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를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정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제사장 엘리가 늙었습니다. 이제 그를 대신하여서 다른 제사장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어제 본 것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의 배를 불렸습니다. 오늘 22절을 보면 게다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처럼 죄악이 온 마음을 병들게 하여서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23절을 보면 엘리가 그런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서 듣는다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은 것입니다. 엘리는 꾸중합니다. 그리하지 말라. 여호와의 백성을 범죄하게 한다.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들을 위해 간구하겠느냐.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 악한 길로 가는 그들에게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한편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랐고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에 대한 복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엘리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꾸짖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신 역사에 대해 말합니다. 출애굽 때부터 주어졌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엘리도 이 죄에 대해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히려 엘리의 아들들의 죄는 엘리의 죄이기도 했습니다. 29절을 보면 그의 아들을 하나님보다 중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뿌리는 엘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신들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에서 그들의 집안에 노인이 없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33절에 나오듯 모두 젊어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섬찟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새로운 제사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사람입니다. 그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운다고 했는데 견고하다는 말은 그 앞에서 나온 충실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충실한 집안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언뜻 이 집안은 사무엘의 집안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이 불충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무엘의 집안을 가리킨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더 후대 다윗의 때 제사장인 사독의 집안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35절을 보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이 세우실 왕 앞에서 충실한 제사장이 영구히 행한다고 말씀한 것과도 잘 어울립니다. 36절은 엘리 집에 남은 사람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의 집을 위해서 천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십니다. 마치 세속 권력을 가진 자들처럼 자신을 배불렸던 엘리 집안을 낮추십니다. 나중에 엘리가 비둔한 사람으로 죽는 것도 꽤나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내려오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세상 질서를 유지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행할 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맡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언제나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왕이 세워질 때를 위해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왕이 세워지면 왕은 율법을 끼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은 권위자들에게는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에 계신 권위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어리석음은 가장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가장 위에 계신 통치자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인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실현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혹시 가장 높아 보이는 자리에 있더라도 아무도 자신에게 뭐라 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불만스러울 때에도 우리를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